10월 11일 수요기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시간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익히 잘 아는 그 찬송가 함께 부르실 텐데,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성경을 찬양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또 성경에 대해 알면 알수록, 마치 이 찬양은 그 성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하나님께로 향하죠. 그 말씀과 하나님을 결코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며 너무도 아름다우신 그 주님을 함께 누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나 주님만 따라가.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할렐루야를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할렐루야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며 아멘의 깊이를 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 단순한 고백에 깊이를 더하는 것이고,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라는 아멘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이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죠. 이 시간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며 주님께 찬양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의 앞길이 내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고, 나의 앞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풍족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감정과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예배하러 나온 지금, 아니 예배로 불러주신 주님이 계시니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니 모든 찬양과 높임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고, 찬양하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눈동자 같은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매 순간도 실족치 않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는 보지 않고 남의 죄에 민감하며 가진 것만큼 힘을 가지려 하고, 예수님이 보이신 섬김은 망각하며 대접만 받으려고 은혜를 헛되이 여겼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 방법과 타협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면서 주님 말씀을 빼앗기는 세상의 우상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이 왔습니다. 황금 들녘에 무거운 열매를 달고 있음에도 고개를 숙이며 수고한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 별을 보았습니다. 힘들었던 기후 변화에도 열심히 가꾸고 보살폈던 농가밭에 풍성한 결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주신 환경과 은혜 속에서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주님 가르쳐 주신 원칙대로 살기를 간구하오며, 많을수록 풍성할수록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겸손한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또한 밤의 불기둥과 낮의 구름기둥으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이신 하나님, 각자에게 할 수 있는 직분과 맡김으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드림 향상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실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은 오직 주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으로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녀들의 공부와 진로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시험 준비와 비전에도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최선을 다한 성취감을 감사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버 목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질병의 고통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님들이 주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오니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치지 않게 날마다 새로운 물된 통상 같은 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긍휼하게 여기심으로 저희도 믿음 없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아픈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기도합니다. 임순태 집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을 기도합니다. 현천승 권사님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김광진 장로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을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기쁨되게 받으시옵소서. 세계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생각 가치 기준이 다르다고 분열되고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세계 열방을 지키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임충만 목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강건함으로 가정과 사역에도 하나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합니다. VIP와 함께하는 2023년도 3인 3색 가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실 목사님들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VIP와 함께 말씀으로 채워지는 은혜로운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7절 말씀. 아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날에 그가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니라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라 하고,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강기를 보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 둘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몇 지파를 따라가고 르호보암을 따라 중심으로 이 유다 지파가 한 덩어리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두 나라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긴 나라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 나라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북이스라엘보다는 이 남유다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겼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결과만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결국 두 나라 다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어느 나라가 잘 버티고 어느 나라가 분열되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말씀에 저항하는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지는가, 아니면 그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는가를 더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왕들을 보면서 열왕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전하신 왕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과 손자들이 걸어간 모습들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사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로보암은 이제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 브느엘을 건축하고. 여러분, 건축하고 또 건축하는 장면 우리가 어디서 보았습니까? 솔로몬이 그동안 계속 했던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고역과 멍에에서 자유롭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로보암 마음속에는 늘 근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들의 마음이 나를 죽이고 솔로몬의 정통 아들인 르호보암에 돌아가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 초조한 마음, 그래서 지극히 개인적인 걱정 때문에 나라의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컸던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이 반란 왕국이자 전통성이 없다는 사실은 여로보암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종교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다시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윗 왕조와 함께 그들을 나를 버리고 따라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로보암은 자신의 통치 지역 내에서 예루살렘에 버금가는 성전을 짓고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만일 북쪽 지역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만한 성전이 없다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러다 보면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보면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놀린 너희의 신이 여기 있다라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보신 것 같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과 그 백성들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며 축제를 벌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들이 춤추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보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에 우리가 솔로몬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에게 많은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들이 다 어디 출신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 애굽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은 애굽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3장에서 이 애굽의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하면서부터 이미 애굽으로 인한 혼합 종교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된 혼합 종교가 여로보암 시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최북단인 단에, 그리고 하나는 최남단인 이 베델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어떻게 해주면 배려해 준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미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행위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배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생각했고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은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조상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을 그들은 자기의 편의대로 그대로 따라 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북쪽 지역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백성들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임의대로 절기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진행되는 절기와 비슷한 시기에 적절한 절기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제물을 바치게 함으로써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여러분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십계명에 관한 부분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을 테니 답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96문입니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시작. 여러분, 제1계명의 주제는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이 1계명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2계명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형상인지 만들면 안 됩니까? 97문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 테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에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도 예배를 위해 형상을 만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하는 강제상이 설교할 때 거룩한 것이지 설교가 아닐 때에는
여러분,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사탄이 제일 좋아하고, 예배한다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졌던 모습들을 살펴보면 마지막에 대부분 예배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는 왕을 원하셨지만 르호보암 왕은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선택하죠. 하지만 그들이 노역과 멍에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금송아지를 만들고 많은 산당들을 만들고 또 똑같은 노역과 멍에를 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대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영적인 타락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여로보암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지켜 나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백성들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에 저항하는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로보암 왕을 책망하며 일깨우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에 있어서 왕을 배도하는 행위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백성들에게 더러운 누룩을 퍼뜨리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선지자가 베델에 도착했을 때 여로보암 왕은 제단에서 분향하는 중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거짓 제단에서 분향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과연 하나님께 그가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로보암은 여러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한 교활한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즉,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으면서 가증스러운 행동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종교 행위를 보며 그 앞에서 제단을 향해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것은 여로보암의 통치하는 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저주의 행위였습니다. 이는 저들의 모든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예배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통치하는 그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전쟁하며 심한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빈번한 전쟁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선지자는 남유다 왕국의 다윗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인물이 태어날 것이며 여로보암이 제사하고 있는 그 제단에 수종드는 제사장들을 그곳에서 제사 지낼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보면 열왕기하 24장 3장 14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석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달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근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아가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그 불살라 빻아 가루를 만들 뿌렸으니 아세라 목상에 불사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에 있는 해골들을 가져와 그 제단 위에 불사름으로써 여러분 이방 신들의 제단을 더럽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6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그 말씀대로 결국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은 어떤 상황입니까? 왕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까 봐 불안해하며 초조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왕을 무시한 채 제단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그러자 화가 나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할 때 그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통치와 권력을 뜻합니다. 이 손이 말라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을 맡기셨지만 결국 그 왕권을 거두어 가실 것을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다급해지자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에게 이 손을 좀 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기도 끝에 손이 되돌려집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13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들 산당에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에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그는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34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시켜 주시며 돌이켜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아니면 결국 그 길은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악한 행위들,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북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사탄의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단과 베델에 거짓 성전을 짓고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고 여러분 백성들의 눈을 속여 가짜 전기를 만들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은 여러분 누가 하는 행위입니까? 바로 사탄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나중에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 변장한 아내를 통해 아이야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 좋은 예언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까지도 여러분 쉽게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가 가장 잘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실 때 돌이키며 회개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이 성도가 살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첫 등장부터 사실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남유다와 아까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것도 제단을 향해 왕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이 말랐던 자신이, 여러분,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이적을 보고 그 선지자를 자기 왕궁으로 초대합니다. 선지자를 환대하고 그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위기에서 모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으므로 아무리 값진 범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조금의 떡이나 물이라도 먹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한 후에 선지자는 베델로 올 때와는 다른 길로 택하여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근데 지금은 베델은 종교적인 만행이 드러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11절에 보면 성경은 이 사람은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직책을 맡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베델이 그 모양이 되도록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오래되다 보니 죄에 무뎌지고 죄에 무감각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여로보암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니 급히 그 유다에서 온 선지자를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러자 그 유다의 선지자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이곳에서 내가 그대와 떡도 먹지도 물도 마시지도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칼에 거절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7절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베델의 선지자는 자기도 하나님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델에 방문한 선자를 자기 집에 식사에 초청하도록 계시를 받았다라고 그를 속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굳이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유다 왕국을 약화시키려는 의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델에 보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베델에도 선지자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웬 먼 유다에서부터 선지자를 베델로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거짓말하는 것을 봐서 여러분, 베델에 있던 그 선지자는 결국 거짓 선지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선지자였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마음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이용하며 사용했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돌아가는 길에 사자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의가 없어 속아 넘어갔으나 그것이 결코 죄에 대한 면책이 될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하는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비록 특별한 악의 없이 저들에게 속아 넘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면책 사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위선적인 행동이나 감언, 이설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의가 없다거나 몰랐다는 것으로 변명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훈 삼아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깨우치며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아는 신앙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을 어긴 유다의 선지자를 죽임으로써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유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던 백성들이 여러분, 베델의 늙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그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왕도 선지자도 누구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짓 성전을 만들고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고 가짜 절기까지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관심을 가진 백성들의 눈을 속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린 것이죠. 결국 이것은 누가 하는 행동입니까? 사탄이 하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우리의 자기적인 행동,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선포를 들은 여로보암은 그 선지자를 치려고 하다 결국 손이 마르게 됩니다. 결국 그 선지자의 도움으로 회복되지만 결국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므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행했던 유다에서 온 선지자조차도 결국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말씀을 버리고 죄를 따라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사실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신 참된 복임을 깨닫는 한 주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간 사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지 않고 죄에게 돌이켜달라고,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에 익숙해짐으로 죄에 무감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오래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로보암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산당을 만들고 내가 편한 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소유하려는 것을
것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한 분만을 나아가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한순간도 내 방법대로 될 수 있도록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잘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잘못된 죄로 인하여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를 죄로 문들지 않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행동을 하면서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 하나님, 그것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시고, 유다에 온 선지자처럼 하나님, 처음 말씀을 잘 행하였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결국 실패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나이 많은 선지자처럼 영적으로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에 같이 깨달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이 원하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저항하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탄이 원하는 뜻과는 반대되는 삶,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의롭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저항하는 사탄 앞에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과 우리 하마스의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해서 시작된 전쟁으로 지금 제가 어제 저녁에 봤을 땐 16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공격이 병원, 언론, 학교 위주로 무차별적으로 민간인에게 폭격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둘째,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서 우리의 말씀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VIP들이 초청되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을 위해서, 또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드림 향상교회 목장들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실버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환절기에 건강 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우리 전쟁 종식을 위해서, 가을 부흥회를 위해서, 또 목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통치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미 1600명이나 되는 사망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인들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이 처해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 천한 피해자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고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들, 고통스러운 아들,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전쟁으로 인해서 더 이상 아무도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빨리 이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세계 모든 나라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회복을 돕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전쟁들이 하나님, 이들의 악한 영들이 깨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 평안하고 그 뜻을 통하여 하나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을 풍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림 향상교회 꼭 필요한 말씀 들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밭이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우리의 밭이 준비됨으로 그 말씀이 자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기간 또 VIP 초청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VIP들이 초청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영적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택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VIP들 초청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잡아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림 향상교회 준비하신 회복장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장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목장들 한 목장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자 목녀들을 통하여서 목원들을 섬기며 또 목원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나누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건강한 공동체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목원들 서로 교제할 때마다 나눌 때마다 그 나눔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목장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실버 목장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실버 어르신들 건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환절기에 특별히 걸지 않고 정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승태 집사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간만 IF 수술하고 퇴원했는데요, 한 달 후에 검진 받기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권명신 성도님 고관절, 인공관절 재활 가운데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강수학 권사님 폐암 항암 중에 있습니다. 감당할 체력과 또 설사가 나고 있는데 설사가 멈출 수 있도록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의 통증 다스려 주시도록, 그다음에 서성진 집사님과 또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을 당하는 환우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장 모임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 여러 가지 마음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임승태 집사님 간만 IF 수술하고 퇴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이때 고통받는, 긴 시간 동안 고통받는 집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간 검진 받는 데까지 모든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세포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 세밀하게 다 없애주셔서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가운데 또 복음의 확신 가운데 오히려 복음 전하는 그 집사님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가족들 마음 가운데도 늘 기쁨과 평안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질병 가운데 주님 신앙으로 잘 이겨내날 수 있도록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명신 성도님 위해 기도합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재앙조에 있습니다. 하나님, 빠르게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움직이고 생활하는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살펴주셔서 그 어떤 부분도 고통도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수아 권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권사님 폐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회복하고 나가는데 하루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임동박 원사님이 기도합니다. 계속되는 허리와 다리 통증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통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남은 생에 주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주님 권사님 장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선생님사님 하나님의 손에 신경 오른손 손에 신경 주님께서 붙들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시고 성도들의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주님께서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을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질병과 아픔들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긍휼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삶 가운데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